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19일,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방역을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자가격리를 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이 나려는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이 사태를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이 성장하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팔리지 않던 마스크 공장이 이렇게 호황을 누릴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개인 건강을 위해 단련하는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를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꾸준히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개인 영성을 위해서 그 믿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해 가셔서 믿음에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구약 역대하 1장 말씀부터 23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에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마치 오시범 같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도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자세를 보면서 오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 그 사울과 같은 이름입니다. 자, 사울,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사울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물이 되라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인물도 준수했고 지혜롭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습니다.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얼굴은 아이돌 수준일 것입니다. 머리는 비상에서 천재 소년이고 체격은 운동선수 정도로 탁월했고 또 그의 용맹함은 장수여서 암몬이며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변으로 보나 왕으로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의 시작이 바로 이 사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르게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았어야 했었습니까? 그 이름처럼 살면 됩니다. 사울,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배움도 있지만 반대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바로 이 후자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왕감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름처럼 살지를 못하니까 자신도 문제이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울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잣대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는 사람 다윗입니다. 똑같은 나라, 똑같은 백성, 똑같은 왕의 자리인데도 사울이 통치할 때는 그렇게도 혼란스럽던 나라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는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왕이 될 자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인물도 총명함도 아니고 큰 키도 아닙니다. 더구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용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곧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어떤 수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수준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전쟁에 나가도 이기고 나라도 평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살만해지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한마디로 네가 전쟁에서 이기면 싹 멸해라. 그래서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울이 모든 것을 멸하려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남기고 별로인 것만 싹 멸하게 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울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사울에게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러니 사울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의 건강도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것. 자, 사울은 전쟁이 눈앞에 닥치고 보니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듣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장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간곡히 예배하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사울 왕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을 청했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인데도 자기가 다급해졌을 때는 그 시간이 더 긴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한시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급한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늦게 온 것도 어쩌면 사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급한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급한 마음에 옳지 못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느긋함을 주고
차분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이런 느긋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 외에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할 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전쟁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사울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무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실패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대개가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사흘길이나 되는 길을 가서 제물로 잡아서 드리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실행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조금 전 드렸던 말씀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다급한데 그럼에도 온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물을 잡아서 번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통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맹함을 주셔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바로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예배는 저들의 승리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모든 삶을 성공한다는 절대 진리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깨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다 계시지요? 그럼 어디에나 계시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나 드려도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겠네요? 그렇지. 어디에서나 드려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지. 자, 그러면 내가 낚시터에 가서나 등산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굳이 꼭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요?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일세. 곧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낚시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낚시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예배가 우선일까요? 어디에 무게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고 등산을 가세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고 낚시를 가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울 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사울 왕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까? 전쟁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배를 후딱 해치우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울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실패는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못 견딥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해지면 웬만한 얘기는 듣고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지 뭐. 저 사람 원래 저런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뭐. 내가 좀 지면 어때? 저 사람은 그냥 가난하니까 좀 더 가져라. 마음에 여유가 생겨납니다. 은혜가 풍성해지면 그래서 흥분을 잘하지 않게 됩니다. 차분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 즈음에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쟁이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직 얼굴이 붉은 어린 소년이 295cm나 되는 큰 거인 장수를 이겼다면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제적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입이 있는 사람들마다 다윗을 칭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자, 다윗은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용맹함을 칭송하는 말인데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경사요 우리나라의 경사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무슨 사이입니까?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 아닙니까? 남도 아니고 사위인데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면 무엇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울 왕 자신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질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렸고,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 마음이 좁아졌고, 마음이 좁아지고 나니 그 좁은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칵칵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사울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엉뚱한 데다 쓰는 겁니다. 왕의 힘을 적군 물리치고 나라를 부강하는 데 온 힘을 써야 되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힘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 왕권이 튼튼해지겠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겠습니까? 이럴 때 사울 왕이 마음을 넓혀가지고, 그래, 나는 어차피 왕을 다 했고
이제 다윗 네가 왕이 될 터인데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다 그랬다면 백성들의 노래가 아마 바뀌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백만이다 이렇게 노래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왕인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모든 적들을 자기 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적들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땅이 넓고 부강했던 때가 바로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교만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그 사람이 낮아집니까?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까? 저는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사울도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했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낮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셨거늘 왜 자꾸 자신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잘못을 지적할 때에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기는 잘못했지만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인데 왜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해서 실패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둘째는 예배에 실패한 것, 세 번째는 성령이 떠나감으로 마음이 좁아진 것 때문에 사울 왕은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울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넓혀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울 왕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사울의 실패가 내 삶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처럼 나 자신의 삶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